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방송인 오유나 씨가 미국의 공항에서 자기 아이를 잃었던 이야기를 쓴 걸 봤어요. 그 아이가 자폐예요. 그래서 그 미국 공항에서 자폐 아이를 잊을 때 그 순간 자기는 거의 실성한 여자처럼 그 아이를 찾았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정상화도 아닌 자폐 아이인 그 아이를 잃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이를 찾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또 그래요. 또 잊혀진 아이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엄마에게서 잃어버려져 가지고 혼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두려움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다, 잊혀진다 이런 거는 참 우리에게 충격이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잊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장장 70년간의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거기서는 희망도 끊기고 포로의 삶,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끊이지 않는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그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끌었던 그 능력 많으신 살아있는 그 하나님, 이제 그분이 자신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종살이하며 변함없는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잊었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버리셨다는 말을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나를 더 이상 모른다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랍니까?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엘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 생각 잘못된 거다. 안 잊었다. 그리고 너 안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잊으셨다,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시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또 이들이 그랬죠. 왜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이 반복되면서 그들이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죠. 뭐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들, 정죄감들 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안 잊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 그 생활 영원하지 않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떠나고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금 번영하여 제 모습을 갖추고 수많은 사람들로 들끓는 병화와 영화의 회복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해 하시는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 가서 죽어서 이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분의 일화를 봤는데 그분은 라라 브레드의 대표인 강호동 씨입니다. 예, 그분이 어려운 삶에서 일어나서 그 라라 브레드의 대표가 되고 연매출 100억대의 창업가이자 또 100억 부동산의 자산을 가진 분으로 그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가진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분은 기초수급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거기다가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예전이니까 혈우병 걸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학교에서는 늘 왕따였고 열외아이였고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그만큼 암울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TV에 출연했습니다. 서민갑분가 거기 출연했어요. 근데 그 출연하고 난 뒤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가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 연락이 왔대요.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그 어릴 적 자기가 살던 월세방 그 근처에 연탄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님이 그가 어릴 적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또 얼마나 혈우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또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에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작고 병약한 어린이가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텔레비전에 등장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기쁘고 그래서 눈물을 쏟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 방송국으로 그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외를 해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은 어릴 적에 가진 것도 그리고 꿈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병자로 늘 나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외톨이로 살았대요.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는 그 희귀한 불치병이죠. 안 낫는 병이죠. 그걸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병원비 잡아먹는 귀신으로 살았대요. 돈만 쓰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이웃과 친척 집에 쌀을 달라고 할 때 처음에는 도와주다가도 점차 이웃들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한 번은요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야야 뭐헌디 태어나갖고 그러냐 진적 뒤져불게 뒤져불제 죽어버리지 왜 이리 태어나서 고생이냐.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그 가정생활과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그 자신의 그 병 때문에 지친 어머니가 홀어머니였죠. 자기에 그렇게 붙들고 한탄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돈을 벌어오면 그걸 갖다가 병원비로 쓰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투잡 쓰리잡을 해서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이 한 150만 원 되는데 매달 들어가는 고정 병원비만이 200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고 허덕이는 삶을 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병원을 갔다가 매일 가는데 마침은 뭐 10시, 11시 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맨날. 늦게 들어가려다가 그냥 막 발길을 돌려가지고 길거리를 배하는 이제 그러다 우연히 한 책방에 들려서 이리저리 책을 좀 구경하다가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본 헬렌 켈러는 자기보다 더한 거예요.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아간 거죠. 거기 자기는 도전을 받았다.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네. 헬런 켈러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불쌍해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눈이 있으나 꿈이 없고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다. 자기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도전이 그리고는요 그 마음에 꿈을 품기 시작했답니다. 생각하고 소망하고 자기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늘 자기는 외톨이였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자기가 자문자답하면서 야, 니 이렇게 어찌 살래? 네 병은 낫지 않고 병원번이 말 들어가고 니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굴레와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삶을 자기가 격려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불치병인 혈류병에 의해서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처럼 불우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그분이 지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의 이유가 뭡니까? 내만 보는 거예요.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문제, 내 고통, 나의 연약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름답게 삶을 경작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했다면 우리들도 하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만 머무는 것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밖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나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돌려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겠는가? 하물며 그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은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에 회복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면 어떡합니까? 쉽게 볼 수 있죠. 딴 데 우리가 적어놓으면 그걸 또 찾아야 되는데 손바닥에 써놓으면 그거는 너무 쉬운 거죠. 우리 뭐 암기할 때 그러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 적어놨다. 그걸 늘 보면 쉽게 보는 거예요. 손만 들면. 너무 가까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잊어진 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자격지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잘해야지, 뭔가 좀 훌륭해야지, 뭔가 좀 의로운 구석이 있어야지 하느님 앞에 뭔가 자기가 인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인 그 마음을 딱 굳건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격이 없어도, 그런 조건이 안 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 우리 그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꽃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모든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칩니다. 근데 이 죽음을 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역사가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기는 사람. 주님이 그것을 도와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재활의학의 시초를 놓으신 그 하워드 러스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재활의학의 이제 시조로 불리는 분. 재활이 뭡니까? 사고를 당하고 아프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재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이제 그 재활의학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중풍병 걸리고 또는 뭐 팔다리를 잃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을 때에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재활의 의학이 좀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재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재활이란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 개발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여러분,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어요. 다시 팔다리가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어떤 능력으로 지금의 삶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찾아 개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재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흡사 재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없는 것만 생각하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키워나가야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적으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그런 천재적인 과학적인 머리가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만들려도 안 되는 거예요. 바하와 핸델의 그 천재적인 음악가의 기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왜 아인슈타인 머리가 아니고 바하와 핸델의 머리가 아니냐? 재능이 없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소한의 한 달란트의 재능을 주셨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잃어본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잃어버렸죠. 우리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 먹은 것 다시 젊을 1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아날 날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건강의식이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80대 90대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절망스러운 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초점 맞추지 말고 오늘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개척하고 이겨나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내게 이 땅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보람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로 귀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역전을 허락하셨고 이런 반전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